오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안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쪽에 있기도 하고요. 소선지서 12권 중에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명의 선지서를 묶어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맨 뒤에 있는 3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결이 완전히 다른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그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뒤에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간 여러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는 세계 대제국인데도 그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 방법을 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중심으로, 바벨론의 수도로 다 가지고 옵니다. 포로도 다 끌고 오고 전리품도 다 가져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싹 다 긁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중심으로 끌고 와서 중앙 집권적인,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사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바사 제국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던 신을 다 섬겨라. 너희가 자치권을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나 세금만은 철저히 바쳐라. 세금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때보다 바사 제국 때가 나라 재정이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자치권을 지키고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바사는 중앙군을 이끌고 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 세금을 받아서 전체 제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뭐든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맨날 정복전쟁을 펼칩니다. 그러나 바사 제국은 정복전쟁을 펼치지 않아요. 세금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민족들이 자기를 도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 그 수도에 안에 있던, 성에 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성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각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유다의 백성들이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주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주거 문제 등을 비롯한 많은 현실의 벽에 그만 부딪히고 맙니다. 자, 돌아올 때에 이 유다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푸른 꿈을 꾸며 돌아왔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 공동체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벅찬 감격과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웬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오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약 1500km나 떨어진 그 길을 막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매일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막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요. 당장 살 집도 없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광야에서 펼쳤던 그 천막을 다시 치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문제에 그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빨리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는데 이 삶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만 기초만 쌓아놓고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을 그만 방치해 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을 내팽개쳐두고 너희의 삶의 안위만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축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축제와 같은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절기를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독려하셨다면 뒤이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지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된 삶과 그 백성들의 삶의 현실과 또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그 스가랴서의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학개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와 절기란 뜻을 가졌는데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축제와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간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삶의 우선순위, 도대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냐를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막 독려를 했다면,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줄 것인지 그것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부흥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망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폐허가 되었어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8장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더미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를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철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몇몇만 남겨놓고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포도원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고는 이곳에서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곳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곳에서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에서, 이런 환경에서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백성들에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특이하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물론 율법서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도
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똑같은 단어를 2번 이상 쓰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질투하며 질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투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 등장하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큰 분노로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질투한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열심을 품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열심을 품는다. 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나타내시는데 열심을 내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분노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스가랴 8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시겠습니까? 이건 뭘 표현하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낮추시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낮추시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아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질투할 만큼 사랑한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투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질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늘 불순종하며 내 욕심대로 고집부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질투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을 하나님 스스로가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너무나도 뜨겁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자격조차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집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목숨 다 바쳐라, 다 내놔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저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죄를 멀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냥 작은 것 하나 감사했을 뿐인데, 아이고 이거 그냥 감사하네,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 하늘 보좌에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조금 변화됐는데,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그래도 내가 올해 조금 다르게 변화됐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죄를 멀리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랑에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고 반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면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로암미, 이스라엘은 로암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보면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크게 반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을 갚아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시며 당신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시며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 예루살렘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살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올 당시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살고 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한 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텅 비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다시 채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은혜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으며 아이들이 그 길거리를 뛰놀며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완전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그럴 소망이라고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고 그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죽고 버림받는 존재들이 어린이들과 노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요, 일단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위주로 중심이 다 바뀌어요. 모든 식량도 다 군인들 중심으로 배급이 되고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또 멸망하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고 갈 때 노인들은 다 그냥 끌고 가다 사막에 다 버려버려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버티지 못해서 다 죽어나가요.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면요, 노인과 어린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전쟁이 나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럴 새도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장수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살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가득한 것은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37세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전쟁통에 계속 막 죽어나가니까 평균 연령이 37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 일제강점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40세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920년대 그때 그 전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0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0세 환갑만 돼도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환갑에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요즘은 칠순도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8순쯤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90 되신 어르신들도 많고, 또 100세가 넘으신 어른들도 있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워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고, 은혜를 많이 누린다는 게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 거냐. 그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라는 거. 이건 진짜 번성하고 번창함의 상징인 거죠.
다음 세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린이들의 숫자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경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막 길거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교회 딱 왔을 때 우리 어린 애들이 막 교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와장창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요. 어른들은 좀 싫으실 수도 있겠어요. 나는 예배드려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막 문 열고 다 막 뛰어들어오고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절대 그 눈치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거 눈치 보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다는 거는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특별히 서울에서 사역하는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어떻게 통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데 주일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교회에 어린이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막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막 유치부 막 하는데 애들 여기서 물놀이 하고 막 뛰어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알고들 여름 행사 날짜를 안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 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여름 행사 할 수 있는 거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럼 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관심도 표해 주시고요. 또 찬조도 좀 넉넉해서 애들 좀 간식 좀 잘 먹이라고도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 이 현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부흥은 고사하고요. 회복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번성했던 영화로운 도성이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폐허더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건더기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뭘 해볼 텐데 그럴 건더기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저 모든 힘을 기울여서 간신히 성전만 재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번성하여 노인과 아이들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폐허더미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번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부흥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쫄딱 망했다 해도 그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성읍이 된다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인 우리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피폐하니까, 현실이 너무 황폐하니까, 내 삶이 너무 폐어덤이니까 이게 과연 회복되어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쫄딱 망했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선포했어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아멘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게 될까? 내가 이렇게 심하게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심하게 무너졌는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약해졌는데 이게 될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는요, 어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의 눈에는 이게 어렵다.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백성들이 푸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나에게 어렵겠느냐? 나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회복과 부흥이 거의 불가능 같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내가 판단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 제한한 만큼밖에 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늘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목사님 뻥치시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삶에 왜 내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이 요만한 잔이면 그만큼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대야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입을 한껏 열으라는 거예요.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입은 죽어도 이를 악물고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애기들 밥 먹이려면 밥 안 먹으려고 막 도리도리 하고 입에도 막 다 뱉어내고 막.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약은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선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와, 다 뱉어내요. 없으니까 이게 우리 둘째가 그래요. 와, 약은 귀신같이 알고 다 뱉어내는 거예요. 뭐에다 숨겨서 주냐, 밥에다 숨겨서 줘도 탁 뱉어내고, 과일에다 숨겨서 줘도 뱉어내고, 설탕을 섞어서 줘도 약은 귀신같이 알고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 입에다 막 쑤셔 넣어주는데도 다 뱉어내는 거예요. 막. 믿지 못해서 뱉어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뱉어내고요. 남 탓하면서 다 뱉어내고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너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재단하는 그만큼만 너는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한량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량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제한되면은요 그만큼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만큼만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이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까지 싹 다 끌어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곳, 즉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하는,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만 가지고도 이게 기이하다 어렵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기까지만 회복시킬 줄 아느냐?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에게는 기이한 일이 절대 아니다, 너무 쉬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진리와 공의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어김없이 나는 지키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진리와 공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공의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부흥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며 그 믿음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무하게 끝나도록 내가 내버려 둘성 싶으냐?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황폐한 삶입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가득 채운 폐허더미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곧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운 문제로 살 길이 막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내 말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심령으로 이 예배하러 나왔다면 여러분의 이 간절한 예배에 진실과 공의로 대해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복과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